우리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죠? 요나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느 나라 선지자일까요? 자, 50% 확률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선지자가 다른데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특별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어요. 더 악한 왕들이 많아요. 물론 남유다도 그렇지만 그래서 더 악한 행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누구한테? 아수르 땅한테. 그리고 나서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는 함락이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 악이 강성했던 이제 선지자인데, 문제는 요나 선지자는 어떤 임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그런데 특별히 자기 민족이에요. 거의 대부분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런데 특이하게 요나는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어느 나라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래요? 니느웨 백성. 니느웨가 어떤 나라냐면 좀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조금 적군, 우리 찬미가 되게 싫어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와 지금은 좀 그렇지만 과거에 가장 원수였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일본이죠.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죠. 원수죠, 원수. 그렇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거보다 더한 관계가 이 북이스라엘 요나 고향과 그리고 니느웨예요. 왜냐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요나의 고향을 침략했거든. 단순히 침략한 건 뭐냐면 도륙하고 끌려가고 불태우고 그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 이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받아야 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는데 누구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래요? 그럼 돌이킨대요? 니느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한탄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나? 사명을 감당했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안 갑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 1, 2장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죠. 다 알죠? 큰 물고기. 고래 아니에요. 고래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늘 선생님 고래라고 고래가 막 고래 아니에요. 큰 물고기. 삼켰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차라리 내가 니느웨 백성에 가서 내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느니 죽는 게 낫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때 조금 돌이켰어요. 약간 확실히 그 죽은 턱 밑에 가니까 그때 사람은 정신 차려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보면 뭐라 했대요?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자, 요나가 누구대로? 말씀대로 가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 가서 크게 복음을 외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요나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자, 니느웨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대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근데 지금 놀라운 장면이 뭐냐면 니느웨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지금 그 복음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인 순종과 회개인 거. 여러분, 이 즉각적인 순종과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없었던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일어나도 놀라운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듣자 마치 누군가가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 믿고라는 단어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만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믿겠다. 미완료 동사. 앞으로도 계속 지금만 순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미완료 동사가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엄청난 지금 회개가 그 가운데 일어났죠. 더 큰 문제는 심판을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6절이에요. 그들이 믿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6절 볼게요.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느헤미야, 지금 새벽기도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죠.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죄의 티를 쓰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드리는 의식을 지금 이방 민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왕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7절에 더 놀라운 것은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을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먹지 말 것이니. 조서, 당시에 왕의 조서는 왕도 못 바꿔요. 그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왕의 조서를 못 바꾸니까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고로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조서를 내려서 아무도 못 바꿔, 자신도 못 바꿔요. 마음이 바뀌어도 내려서, 어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회개가 없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짐승, 소, 양 금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말고 무엇이래요?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자, 8절. 여러분, 이 3장에 도대체 니느웨의 이 회개의 모습이 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걸까요? 자, 우리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할렐루야.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어요. 누가? 그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와 모든 것들을 다,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섬기겠다는 선언이 지금 이방 땅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원수의 땅이었던 니느웨가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북한 땅이 누군가가 요나의 선지자처럼 복음을 외쳤는데 누가 북한 땅이 회개할 줄 알았어요? 모르죠. 아니, 모르죠가 아니라 북한이 회개할 줄 상상도 못하죠.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북한이 회개하고 죄송해요, 이거 나가도 되나? 김정은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다 금식하고 다 악한 거 다 버리고 우상 신전 다 버리고 김일성, 김정일 동상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할렐루야. 지금 그 지경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통하여 요나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싶은 걸까요? 어떠한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한테? 그냥 단순히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다, 아니죠.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마태복음 그 원뜻이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의 회개가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마태복음 12장의 요나를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뭐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과 강팍한 이스라엘과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물며 이렇게 선택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아 잘 들어, 너희들 택한 너희들은, 선민 백성인 너희들은 마음의 강팍함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 그 땅에 보냈어요. 돌아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하박국, 학개,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를 불렸지만 오히려 다 알죠? 엘리, 에스겔을 보낼 때는 예레미야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강팍함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 쓸 대로. 그런데 이방 땅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던 니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복음을 들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에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 원하셨던 요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우리 백성들도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요나, 북이스라엘. 근데 우리의 백성들, 내 가족들도, 내 세대도, 내 다음 세대도 저렇게 저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사랑으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산산조각납니다. 뒤에 말씀을 어떻게 이어지는 줄 아세요? 4장까지. 하나님, 내 그러실 줄 알았어요. 당신이 의로우시죠? 당신 거룩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 좀 리얼해요?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봐요. 내가 왜 다시로 간 줄 아세요? 당신이 의롭고 저 백성들 혹시 다 돌이킬까봐 내가 안 간 거예요. 거봐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요나는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됐어요. 근데 요나는 이방 민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서도 자신의 민족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 이방 민족이, 자기 원수된 나라가, 그 영혼들이 여러분,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되는 걸 보면 기뻐야 되는데 그것을 멸시했어요. 무엇이죠? 요나는 큰 실수를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원의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했어요. 두 번째, 요나가 물에 빠졌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때 누가 살려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면 요나는 끝났어요. 상어를 대동해서 좀 아프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티끌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요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요나였어요. 그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이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신이 용서받고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니느웨 백성,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지만 저들이 용서하면 안 돼요, 주님. 그 안에 사랑을 받았지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건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 요나의 마음이 무엇이죠? 하나님, 저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들은 구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럼 구원이 자격으로 주어집니까? 요나가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요나는 자신이 받은 사랑이,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내셨어요.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름교회를 보내셨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실 그 땅과 영혼과 만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처럼 내 안에 용납되지 못한 곳,
내가 원하는 곳만 가려고 해요. 지금 요나는 절대 니느웨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은 곳, 여러분이 조금은 멀리하고 싶은 곳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영혼들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복음을 외치지 않았거든요. 분별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 살피셨어요. 니느웨 백성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여러분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그 니느웨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어요. 막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저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죠? 내가 복음 전할 때 철저하게 막 금식기도 하고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무엇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기다리고 듣기 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친구들 마음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외면하는 그것, 복음을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하고 사셨습니까? 복음을 듣기만 했다면, 복음을 느끼기만 했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안타깝게 복음을 듣기는 잘 들어요. 그 복음을 잘 느껴요. 그 사랑을 요나처럼 그 은혜를 은총을 느껴 하지만 그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황하는 영혼,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난 영혼들, 우리 그러죠. 아유, 쟤는 못 돌아와.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마치 요나처럼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로마서 10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크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10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리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14절에 전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그 다음 세대 영혼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무너져요? 왜 교회에서 왜 목회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복음으로 보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땅이 왜 여전히 여러분 유일해요? 저 북한 땅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예요. 무엇이 문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 저희 세대 때는, 우리 아내랑 저희 세대 때는 참 그 은혜, 그때는 이상하게 북한을 향해 그렇게 제가 하나님 나를 북한으로 보낼 줄 알았어요. 다행히 할렐루야. 그때는 진짜 북한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담아내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북한을 안 갔고. 그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 그때 다르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시대 때는 그 우리 민족에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북한으로 가셨어요. 민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너진 세대를 향하여,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듣기만 하고 복음을 가둬놔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둬놔요. 그럼 지금도 이 요나처럼 그들이 요나의 복음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들이 보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음, 그 영혼.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데 내 마음이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아파하지 않아요? 복음이 가둬놓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시면,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영혼을 누셔서 저 영혼의 그 피폐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의 시들어감, 여러분, 그 영혼이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영혼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생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친구들의 그 영혼을 볼 때 영혼이 열려져서 그 영혼에 울부짖는 그 마음, 그 영혼의 고통스러움, 죄 가운데 허덕여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아픈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에 보여져야 돼.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요나야, 니느의 해결을 봐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니느한테 외쳤던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을래. 그런데 요나에겐 그 마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 누군가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렇지 않아. 복음은 그 능력이 있어. 전해야죠. 목사님이 아까 찬양 들었던 비 준비하시는 찬양 중에 그냥 그 찬양을 듣는 그냥 펑펑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고 하늘을 덮으시고 이 땅을 향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런데 마음이 벅찬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세대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저 북한과 무너진 저 땅을 향하여 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비, 회복의 비. 그런데 그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가 내 안에 막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더 안타까운 것은 비를 준비한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비를, 이 세대를 가운데 비를 준비하길 원하시는데 준비된 영혼은, 준비된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세대가 없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이 청년의 때, 여러분의 세대를 통하여 이 땅에 그 비를 준비하는 세대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민족,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이 땅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그럼 120년 전에 1907년에는 이 땅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여러분, 전 세계의 역사, 선교 역사 가운데서도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민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1907년에는 술집이 문을 다 닫았다. 다 회개했대. 근데 그곳이 어디예요? 저 북한 평양이에요. 저 북한 땅, 동방의 예루살렘, 저 평양. 근데 그곳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탄식했어요.
간직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아파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시금 1907년에 이따 120년 전에 이 땅에 그 세대를 향하여 부어줬던 그 성령의 비와 회복의 비를 여러분을 통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는 우리가 왜 모였어요? 그거예요. 그거 몇 명 안 되지만 이 세대를 향하여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나를 통해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